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오늘은 교회의 개혁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세요? 이런 질문을 하죠. 근데 교회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자,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이자 그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이겠죠. 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이는데 이 한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고 메시아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의 그 어떠한 행실과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피 흘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거저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고귀한 것입니다. 너무 쉽게 얻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모를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다 각자가 모심으로 각 사람에게 무엇이 임하죠?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며 온전해지도록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체가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으리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자, 그것은 어떤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당이 있으면 좋죠. 구별돼서 예배당이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당은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북한에는 정식 가짜 봉수교회 말고 북한에는 예배당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성경을 보유한 것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예배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교회가 아닙니까? 주님의 몸이 아닙니까? 자, 북한에 어떤 교단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슬람에도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슬람 종교법에 의해서 쫓겨나거나 목숨을 걸고 피해야 되는
아니면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곳에는 예배당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온전히 마음으로, 정신으로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에 이 사람은 주님께 속한 교회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과 민족, 인종, 재산, 이런 모든 구분 없이, 신분, 이런 구분 없이 주님에 속했냐 안 속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니냐, 어느 교단이냐를 묻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그런 교회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 속한 지체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종교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아무리 좋게 이야기하고 성령을 만났다고 좋게 포장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우리가 분명히 구분합니다. 너희가 열매로 알지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교회 세습을 하고 교회에서 성추행을 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탐욕을 부리고 경호원을 데리면서 권위를 부리고 할 때 성도들은, 자, 요즘에 뭐라 그러죠? 교회 안 나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교회를 안 나갑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죠? 가난한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아는 용어예요.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정말 견디다 못해서 이 거짓 교회, 짝퉁 교회, 조직화된, 시스템화된 그러한 거짓 교회를 나와서 홀로 하나님께, 나왔다고 해도 불신으로 가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그 잘못된 교회 공동체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같이 매순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이러한 진정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주님께 속한 지체들과 두세 사람이라도 연합되고 교제하며 그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간다면 이분은 주님께 속한 지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여서 상처받았다가 난 예수님을 못 믿겠어, 그런 교회, 이 땅에 교회는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어서 이들이 모여서 연합되어져서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개신교인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은 종교 통합의 시대로 가지만 너무나 잘못됐죠. 이 종교 통합에 대한 역사와 종교개혁의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요. 자, 어쨌든 종교개혁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개혁은 멈춰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머물러 있다면, 타락되어 간다면, 부패되어 간다면 우리 스스로 정화가 돼야 돼요. 성령이 그렇게 지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스스로 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 한 사람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올바른 본질적인 개념부터 정립을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에서.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입니까? 개신교를 세우신 개신교 창조주입니까? 이건 창조주가 아니죠. 그죠? 개신교, 종교를 했다 그러면 불교, 부처, 마호메트, 이런 수준하고 똑같이 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4대 성인하고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취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이게 아니죠. 만왕의 왕이신 온 인류의 올바른 신앙, 올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진리의 왕이신 우리를 온전히 창조 목적을 알려주시고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관점을 올바로 세워야 됩니다. 자, 앞서 얘기한 대로 한 사람 한 사람부터 개혁은 이루어집니다. 자, 제2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시점까지 왔습니다. 자,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잘못된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교양을 쌓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잘못 이끄는 지도자들을 향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그들은 말만 하지 그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전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설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울리기도 합니다.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그들 스스로가 집 지은 자입니다. 자, 이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나오십시오. 잘못된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신학적 교양을 쌓고 그들을 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거짓아비 사단에게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한테 뭐라고 하셨죠? 자,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세리인들, 바리새인들과 창녀들과 이들은 우습게 보면서 그들 스스로가 뭐 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너희 거짓아비의 자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자칭 교회라고 하는, 자칭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셔서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이 있습니까? 아, 내가 잘못 갔을 수 있구나 라고 우린 돌이켜봐야 됩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용감하게 반기를 그러지 맙시다 라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 이들 스스로는 무너지려고 그러면 그와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자, 이 사람들 교회가 10,000명이 있고, 우리 목사님 해요. 자,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은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자, 그 끝은 어디 될지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000명이 막 싸우고 대적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바로 영적으로 서 있으십시오. 자,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찾으십시오. 자, 이런 일들이 신학적 교약을 쌓고 거짓 선지자를 대적하고 용감하게 반기를 들고 이것이 필요한 일일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스텝 한 스텝. 자, 사도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종의 멍에.
저는 종이 아닌데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이 알려주신 말씀과 상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성경을 확인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우리에게 알아서 잘 전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종의 몽해를 따라갑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목사라고 해서 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가난한 성도가 됐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빛을 잃어서 짓밟히는, 그죠?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죠?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갖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빛을 잃어가지고 짓밟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서 짓밟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 구절을 듣고 율법주의와 어떤 신학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은 받지 마시고, 그것은 그러한 은사가 있는 형제들이 맡아서 하실 것입니다. 자, 이 권면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에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종의 명예를 메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돌아보십시오. 복음주의를 세상적으로 바로 세워라 뭐 그런 이야기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홀려서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악한 마음을 공략하죠. 우리의 지극히 약한 마음을 정확하게 공략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버리시고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며 그들이 가르침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다시 돌아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자,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이거는 있죠. 비유로 말하면 MSG 첨가물, 화학 첨가물을 넣은 그러한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신의 의도가 들어가는 그러한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성령으로 감동을 얻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직접 읽는 것은 유기농 식단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우리 다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다면 진정한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반복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고 상속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바로 우리를 여전히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지면 우리는 말씀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고 잠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도록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기농 식단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자, 조선시대에 도승지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이 도승지의 직책은 왕명, 임금의 말씀을 출납하는 것입니다. 임금님께 문서를 왕한테 가져가고 결제를 받아가지고 부서에 전달하고, 자, 요즘 대통령 비서실은 내어놓고 정책을 다루지만 도승지가 모인 승정원, 도승지들이 모인 승정원이라고 있었어요.
이 승정원은 그런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문서 수백 개나 다를 것이 없었지만 짐작하다시피 이 당시에는 권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세조 때 우리가 알죠? 한명회 정조 때 홍구경. 자, 그러한 사극에 나오는 권신들이 도승지를 거쳤던 것이죠. 자,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늘 누구 옆에 있었어요? 왕의 근처에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처럼 오붓하게 왕하고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기란 판서나 정승들로서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럴 기회도 많았고 신임이 두터워지면 왕에게 청을 덧는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하고 왕의 뜻을 나와서 이렇게 신하들에게 유권 해석해 주거나 묘한 뉘앙스를 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권력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왕을 등에 업고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신하들이 왕을 쉽게 만날 수 없으니 이런 권력이 생긴 것이죠. 자, 그러나 왕을 등에 업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에 업기가 쉽겠습니까? 무당이 잡신 하나 등에 업었다고 주장만 해도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돈을 갖다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죠. 머리를 조아려요. 자, 그래서 먼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이러한 사람들한테 잡신 하나 등에 업었다는 소식을 듣고 용해, 이 무당 용하다, 잘 알아맞춘다, 미래를 잘 내다본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저 무당 용하니까 찾아가보자. 자,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자, 이런 데 빠지면 검찰청이고 자, 빠지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보죠? 이 무당한테 가서 조언을 얻습니다. 웃긴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를 모르고 불안에 떠는 보통 사람들이죠. 그러니 누구든 한 사람과 하나님, 자, 요 사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벽을 무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근데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또 누굴 세우죠? 목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중재해 주셔야 돼. 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목사를 우상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여러분이 다시 세운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목사는 똑같이 성도입니다. 성도. 가장 거룩한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계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는 역할이 다른 직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죠? 권위주의로 변질됐죠. 카톨릭이 이걸로 해서 사제 제도를 해서 어마어마한 부패를 저질러서 이것을 종교개혁을 했는데 500년이 지난 시점 지금 우리가 카톨릭을 비난했으면서도 당연히 목사가 지금 사제 제도처럼 목사 제도로 고차가 돼서 성직자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자, 성직자 제도는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평신도라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어떻게 평신도가 있습니까? 성도입니다. 하는 역할만 다른 직위만 존재합니다. 말씀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목자 역할로서 정말 성도들을 보살피고 교사로서 보살피고 선지자로서 자, 선지자라고 해서 계급이 높습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급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 계급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잘못된 카톨릭의 잘못된 유물이 불과합니다. 아시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깊이 지난 영상들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 이런 것들을 모르는 보통 일반 성도들을 속이고, 자, 무당이 이 잡신을 등에 업은 것처럼, 이 목사가 하나님을 등에 업은 것처럼, 자, 무슨 은사를 받았대. 자, 이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으면 돈, 재정, 은사를 받았대. 참,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의 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말들을 무당처럼 대언해주고 이 사람이 듣고자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무당의 영을 똑같이 목사한테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추종하는 자들이 많다고 해서 이 목사가 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다고 하면 그것을 은근히 내세우기만 해도 그 이익이 지금처럼 어마어마하죠. 그죠? 갖다 바치죠. 그죠? 무당한테 갖다 바치는 거하고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죠? 그러면 이 이익 때문에 이 목사들이 웬만하면 욕심이 안 동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짐짓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고 사람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대신 아뢰어주는 그러한 흉내를 도승지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완성이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가르시고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직접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못 믿으시겠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할게요. 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지, 왜 받았으면서도 자신이 느끼질 못하는지.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핑계는 여러 가지입니다.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흔히 얘기하면 이래요. 사람들이 교회 얘기하면 그래도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과연 권위가 없고 질서가 없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체가 된 우리가 정말 질서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적인 수직적인 관계죠. 근데 전부 다 수직 관계인데 우리 모두는 수평적인 관계로 하나님께서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약시대에는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사람의 생각으로 권위와 질서를 하면 똑같이 구약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자,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소개하는 중매자가 있었어요. 자, 근데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했어요. 혼인을 했는데 신혼 첫날 밤에도 이 중매자가 침대 머리맡에 딱 서서 가로막고 신랑과 신부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요. 신부한테 할 말 없습니까? 자, 신부한테 신랑한테 할 말 없습니까? 이라고 있어요. 신혼방에서. 자, 이러한 꼴과 뭐가 다르죠? 요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중매자는 어느 정도까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직접 만나서 직접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권위와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죽게 대하듯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죽게 대하듯 하는 거예요. 서로. 왜? 그 사람을 대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 한 명 한 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성도를 무시하죠, 그죠? 여러분, 무시받은 적 없습니까? 집사가 장로한테 무시받고, 일반 성도가 집사한테, 그죠? 자, 목사가 장로를 무시하고. 자, 이게 뭡니까? 벌써 하나님의 법에 딱 걸리죠? 누구한테 하듯 해라? 그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속한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거 다 무시하죠. 그죠? 사람의 생각으로 시스템화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사탄의 굴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여기서 나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도 마십시오. 자, 어떤 분이 있어요. 자, 교회를 다니면서 뭐예요? 아이고, 여기 갖다 바친 헌금이 얼만데, 아, 여기 많은 사람들의 결혼식 가가지고 그 장로님의 딸들, 아들들, 아, 우리 아들 이제 결혼할 때 이 사람들 오게 해야 되는데, 자, 그것 때문에 망설인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이에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지지부진한 거. 자,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나님 뭐라고 하죠? 뜨뜻하지도 차갑지도, 자, 미지근한 신앙에 책망받습니다. 그제?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말씀에 어두운 신자들이나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를 받아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겠죠. 그죠? 자,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설 수 없습니다. 원칙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니 설교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어 기도를 받는다고 머리를 내밉니다. 자, 여러분, 어떤 아이가 영어 학원을 갔어요.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도 ABCD밖에 몰라요. 거기에 대한 시간과 돈은 이거 다 뭐죠? 자, 여러분이 교회라는 곳을 갔어요. 근데 불신자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전하지 못하고 1시간, 2시간 동안 신앙에 대한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경험과 성령님과 내재하심과 그러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죠? 여러분, 이 교회에 뭐하러 갔어요? 목사의 추종자가 데려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죠? 목사의 추종자가 필요한 것이고,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우리 교회 예배 언제 하니까 이때 가보자. 이게 전도입니까, 이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도 계속 목사의 추종자입니까? 전도자로서 성장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10년, 20년 다 해도, 아,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랑. 그러니까 목사들은 어떻게 돼요? 내 신자라는 표현을, 그러면서 서로 목사들끼리 신자 도둑질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자, 그들은 도승지의 자리를 앞서 얘기한 대로 부정하게 얻어내고, 그리고 말씀을 자기나 인간 조직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시킬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쪽으로 말씀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의 멍에에서 해방시키신 사람들을 다시 잡아다가 이렇게 종노릇 시키는 사람들의 죄가 과연 없을까요? 그죠? 이런 신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노라 하고 주장하면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하실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자, 주여는 누가 하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을 주여라고 합니다.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불법을,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법은 뭐죠? 법을 어긴 자들아. 자, 어느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죠? 서로 뭐 했다고요? 네. 죽게 돼야 합니까? 자, 얼마나 무서움을. 자, 이것만 봐도 법을 어긴 자들아. 이렇게 딱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혀 양심이 화인 맞았죠. 그죠?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를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여,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자, 여러분 선지자처럼 보이죠? 그죠? 큰 예배당에서 목사하면 그 예배 가운 입고 탁 하면 큰 선지자처럼 보이죠? 큰 사역을 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뭐예요? 법을 어긴 자들아. 모든 목사님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 본질적인 거. 자,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조심하라고.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건 누구한테만 한다? 이단만 조심하면 되지. 일반적인 전통 교회, 정통 신학은, 여기 신학교를 나왔고 정통 교단에 속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아닐 수 있습니까? 자, 앞서 얘기했죠. 우리는 정통 교회를 다니면서 보았던 사람의 굴레와 사람의 전통에 따른 시스템을 본 거예요. 시스템을. 자, 이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은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길 원합니다. 그죠? 이단은 알아서 가요. 알아서 간다니까. 자, 너희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도덕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다 이 수준인가요? 아니면 그보다 더 어떠한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들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의 탐욕을 드러내고, 그죠? 참 복음에 무지할 뿐 아니라 그것을 선지자들에게도 감춘다고 하면, 신자들에게도 감춘다고 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없죠.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고 마음으로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 여러분 정말 벗어나십시오.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거짓 선지자들하고 분별이 뭐 안 됩니까? 열매로 분명히 분별하라고 했어요. 이건 비판입니까? 분별입니까? 여러분 비판과 분별을 여러분이 똑바로 서기 위해서 분별을 하십시오. 비판과 분별 구분도 못합니까?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저촉이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법원을 차려놓고 신자들에게 법과 규정을 주고 따져서 심판하시려고 골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은행을 차려놓고 내가 베푼 은혜를 뭘로 갚겠냐며 우리의 삶을 탈탈 털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무서를 차려놓고 믿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한 해에 세금을 내거나 토지 문서 갖고 오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사를 차려놓고 신자들에게 부서를 맡겨서 일을 시키고 영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신앙생활을 이러한 종교 틀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임을 분명히 아십시오. 이익을 사취하려는 거짓 성도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물론 자기도 몰라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이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 그 어떤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지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약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아쉬운 것은 늘 우리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셔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일즈 하시는 분입니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성공을 주고 무엇을 해야 건강을 주고 무엇을 해야 상점을 차려놓고 그런 장사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내 욕망을 투영시키지 마십시오.
내 욕망을 투영시켜 놓고 주여 부르십시오.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고,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내가 탐욕으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주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쉬우셔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불쌍함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래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래하는 분으로 묘사하는 자칭 선지자들은 도승지 같은 거짓사인 선지자임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분명히 하십시오. 그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 뵌 적도 없지만 만났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아시죠? 그죠? 이 열매가 없다. 여러분, 교만하다. 성도를 우습게 한다. 자기를 성직자로 높이며 권위를 부린다. 자,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죠. 이것만 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입니다.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주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라는 단어 오늘부터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분별하십시오. 그것이 그나마 그들의 죄를 가볍게 해주는 일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잘 가르치는 분, 잘 다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존경하고 교회의 질서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존경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가려내십시오. 오죽 바울이 답답했으면 이런 탄식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0절을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먹이로 삼아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참아줍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거짓 선지자와 싸우고 다투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자유에 굳게 섭시다. 그것이 반역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자유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러한 인식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올바른 영적 상태로, 올바른 본질, 하나님 나라로 회복한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 할수록 제2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시스템화된 거짓 선지자들 밑에서 종 노릇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유기농 식단을 하셔서 여러분의 영이 더욱더 건강해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